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한국예수교회연대와 네. 함께 하게 돼서 기쁩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한 12번 정도의 그 강의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재미가 없어서 중간에 잘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엄청 재미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에 대해서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크게 보면 되게 중간이 별로 없고 극혐과 극호감과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종교 전문 기자 한 분은 민중신학의 어른들이 바울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그 후속 세대는 그런 결계가 없어요 라고 비판한 적이 있어요. 또 어디서 강의를 해보면 왜 민중신학은 바울 얘기를 안 해요? 라고 이제 또 우리한테 바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라는 요구도 많이 합니다. 중간이 좀 없습니다. 제가 받은 인상은 그랬는데요. 저는 이제 바울은 민중신학의 가장 핵심 소재 중에 하나여서 민중신학 연구자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바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제가 쓰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책을 아직 한 3분의 2쯤 썼는데 그 12편 중에 4편 아직 못 썼어요. 이 강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바울을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바울은 어떤 실천을 했던 분인가를 말하려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 바울의 성서 속의 바울을 읽는 데 결정적인 정보는 아니에요. 참고 사항입니다. 저는 이제 독서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성서는 독서는 그냥 읽는 행위가 독서는 아니거든요. 읽는 행위가 독서와 동일시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를테면 나는 올해 성서 일독할 거야. 이건 독서 행위죠. 그런데 읽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하면 잘 얘기 못하면 독서 행위가 안 이루어진 것이죠. 이를테면 드라마를 보면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탁 스쳐 지나가다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여자 주인공이 발에 걸려서 넘어질 때 남자 주인공이 탁 받치면서 둘이 썸씽이 일어나는 뭐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면 상투적이잖아요. 그런 상투적인 것은 이제 클리셰라고 하는데 그런 클리셰들로 가득할 때 우리는 익숙하니까 그 드라마를 마치 잘 몰라도 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스타들 이제 주인공들이 주로 스타잖아요. 스타들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는 그 드라마를 잘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그냥 본 것이죠. 그런데 해석이 일어나려면 그런 클리셰가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나를 당황하게 하거나 낯설게 하거나 라는 것들이 일어날 때 해석이 왜 그러지?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 해석은 왜 그러지? 라는 것을 얘기하는 순간 내가 그 스토리 라인에 끼어들어야 돼요. 내가 그 주인공이랑 나를 동일시해도 좋고 거기에 있는 어떤 대상물 혹은 조연과 나를 동일시해도 좋고 그랬을 때 해석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에 이제 와호장룡이라는 영화가 리안 감독의 영화가 있었잖아요. 중국 저는 이제 무협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무협 영화도 저렇게 만들면 멋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영화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학자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여성학자가 그 붉은 여우인가요? 거기에 악역으로 나오는 여자 무술인이 있거든요. 여자 주인공의 선생님이에요. 정통 무술을 하지 않고 이제 사적으로 무술을 익혀갖고 사수를 익힌 거죠. 그래갖고 악용한다 뭐 이런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 얘기에 자기가 끼어들므로써 해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낯설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낯설음을 왜 질문할 때 내가 그 이야기 속에 끼어들 때 해석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 성서를 읽을 때도 바울이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상투적인 정보들에 우린 둘러싸여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읽든 안 읽든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죠. 어디선가 들었으나 어디서 들었는지 딱히 확정할 수 없으나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 것들이 막 뒤섞여서 들어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낯설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 텍스트는 왜 이러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때 왜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 속에 내가 끼어 들어가는 것이 시공간을 초월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해석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바울을 실제 바울은 어땠을까? 우리 텍스트 속에 있는 바울이 아니라 그 바울의 실제는 어땠을까라고 묻는 건데, 그런 역사적인 정보는 그렇게 바울을 읽는데 하나의 단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중에 레퍼런스죠. 참고 자료예요. 역사만 참고 자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겪는 어떤 노동 속에서 겪어내는 생각들이 어느 순간 바울이 있는데 오버랩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또 가족관계, 막 친구와 누구와 피튀기게 싸웠는데 바울이 막 분노하는 걸 보면서 동시되는 순간도 있겠죠. 교회 목사님들이 막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막 갈등을 일으킬 때 그 순간 그 갈등이 고린도전서에 있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런 순간, 그런 정보, 인포메이션들이 끼어들어야 돼요. 또 어떤 문학작품을 보는 때 문학작품 속에서 그런 걸 느꼈을 수도 있죠. 영화를 봤을 때도 그럴 수 있죠. 이런 레퍼런스들이 그 해석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해석들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은 독단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는 방법은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여러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여러 사람들의 다른 경험들도 내가 레퍼런스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육체 노동자가 있을 수 있고, 지식 노동자가 있을 수 있고, 또 학자가 있을 수 있고, 뭐 역사학자, 문학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술가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각자 얘기를 나누면서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나의 독선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공동체를 통해서 교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동체가 해석을 나누는 행위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한국예수교회연대가 하는 이 강좌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성서 해석을 두고 이야기하는 모임이 있다면 아마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석의 독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한 해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석이 일어남으로써 나는 그 텍스트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독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독서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 하나의 레퍼런스로서 역사의 바울을 이야기해 보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12번 동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선 이제 바울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바울에 대한 신앙적 성찰, 신학적 해석에서부터 그의 종교개혁의 어떤 서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루터의 신학의 핵심은 바울에게부터 출발을 합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톨릭 신학의 중심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도 바울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스도교 신학의 뿌리는 바울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더 앞으로 올라가 보면
바울은 서기 1세기 중반경에 활동한 사람인데 2세기 초부터 2세기 중반쯤 되면요. 그리스도교의 문서들이 모아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흔히 신약 성서라고 부르는 27개의 꼭지가 묶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문서들이 파피루스, 이게 갈대류의 식물을 넓게 펴서 이렇게 눌러서 가로로 세로로 해서 이제 첩을 쌓아서 이제 단단하게 누르면 일종의 종이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게 파피루스잖아요. 근데 파피루스에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문자 혁명이에요. 돌에 새기던 시대에는 돌에 새기려면 얼마나 느려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를 돌로 옮기려면 아마 몇 년 뒤에 옮겨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시차가 공간과 시간의 차이가 있으면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생각한 것을 우리는 훨씬 더 빠르게 옮기기 위해서 종이와 볼펜 아주 편리한 도구들이 사용되잖아요. 또 컴퓨터가 사용되잖아요. 더 빠르게 하려면 녹화를 하게 되잖아요. 녹음을 하거나. 그럼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래도 시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과거에 문자혁명은 파피루스의 등장과 관계가 있어요. 지중해 사회에서는. 근데 그 파피루스의 또 장점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돌에 새긴다 그러면 돌은 정말 보존성이 강하니까 오래 가요. 그러니까 보존성이 강한 기록이 필요할 때는 돌에 새긴 게 좋죠. 예를 들면 국가 간의 조약, 돌에 새긴 게 필요하겠죠. 상거래, 뭐 상거래도 좀 빨리 피해야 되니까 좀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가문의 어떤 가훈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견고한 기록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기록, 그러니까 이게 문자로 옮겼을 때 말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파피루스가 사용되면서 이제 문자가 사용되는 양식이 달라지는데 이 파피루스의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 이게 파피루스로 이를테면 로마서를 하면 한 이 정도 되는 두께의 파피루스의 묶음집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한 장 한 장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다 보면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한 장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플러로 찍죠. 그런데 그때도 그런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장 한 장 돼 있는 파피루스를 이렇게 묶어서 여러 개를 묶어 놓고 한쪽에다가 제본을 해요. 책처럼. 그래서 이제 책이 되는 거죠. 그럼 코덱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27개의 묶음집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파피루스가 등장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묶여졌어. 27개의 묶음이 만들어졌는데 뭐 26개도 아니고 28개도 아니고 왜 27개일까? 꼭 27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개, 어떤 경우는 10개를 묶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40개를 묶기도 하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해석자들에 의해서 27개까지가 권위를 갖게 돼서 묶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묶인 것은 일종의 권위가 떨어지는 문서가 되거나 혹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문서가 되거나 이렇게 폄하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경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27개의 묶음 중에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문서가 13개예요. 벌써 비중이 50% 되죠. 심지어는 바울의 이름으로 안 묶인 히브리서도 바울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27개 들어왔다는 설이 강합니다. 그러면 27개 중에 14개면 50%가 넘죠. 그러니까 바울이 차지하는 2세기쯤에 오면 바울이 차지하는 위상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쯤에 만들어진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이거든요. 바울과 빌립과 베드로의 행전이에요. 세 사람의 행전인데 그 중에서 제일 비중에 강한 이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거의 절반 분량이 바울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27개 문서 중에 13개 내지 13개가 바울의 문서였고 사도행전에도 전체의 절반 정도가 바울이었다면 초기 그리스도교 2세기쯤 그리스도교 형성 시기에 바울의 위상이
절반의 지분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이제 바울은 아주 일찍부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학자들이 바울의 문서들을 이제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개인데 그걸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내용이나 정황이나 사용한 단어들을 통해서 보면 바울의 친서가 있고 친서가 아닌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그걸 들어서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한데 가장 많은 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친서라고 얘기하는 게 7개예요. 제가 자료에 그걸 도표를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로마서, 고린도 전서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가 바울의 친서라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바울의 위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저작권 문화가 발달한 사회에서 위서하면은 약간 도덕적으로 문제시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런 도덕적인 그런 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시대여서 위서가 이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요. 그런데 바울을 역사적으로 읽는다고 할 때 위서보다는 친서가 제일 중요하겠죠. 심지어 현대 바울 연구자들은 바울의 위서와 바울의 친서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강이 너무 넓어서 건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친서 속의 바울은 완전 아웃사이더예요. 위서 속의 바울이 되게 유명해져서 바울의 문서들이 많이 묶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바울의 권위를 빌어서 쓰여진 문서들이 많았다는 것이니까 바울은 주류 중에 주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유사성도 있지만 주류냐 비주류냐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도 2세기 어간에 2세기 초나 1세기 말에 바울이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된 시기에 저작된 문서여서 바울의 비중이 높은데 그 시기에는 이제 바울의 비중이 되게 유명하다 보니까 바울을 둘러싼 영웅 설화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 설화들을 참조해서 바울 행전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역사적인 뼈대가 될 만한 내용도 있고 뒤에 막 덧붙여진 얘기들이 막 뒤엉켜 있어서 학자들이 그 속에서 진짜 실제 했었던 바울을 찾아내는 학문적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그런 일부 이제 정보를 읽는데 도움이 되고 바울의 위서라고 불리는 문서들은 일단은 바울에 있는데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 좋겠다. 그것은 이제 그 문서들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 문서들은 이제 바울 자신의 정황이 아니라 바울 이후 시대, 바울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명해진 시대의 그리스도 운동을 읽는데 중요한 정보이고 그런 관점에서 바울을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실제 했었던 바울의 실천이 어땠는가를 묻겠다라고 했으니까 아웃사이더 바울이겠죠. 그 바울에 대한 얘기라는 점에서 바울의 위서들은 일단 참고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도행전은 바울의 영웅 설화 속에 이게 뼈대가 될 만한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읽으면서 그리고 바울의 친서들과 연결지면서 바울을 읽겠다라는 것이 이제 서론인데 이제 바울 얘기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이제 바울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이 죽을 때 스테반을 죽이는데 가담한 사람으로 바울을 보잖아요. 이게 7장 58절부터 8장 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제가 선택한 성서는 새한글 성서입니다. 새한글 성서가 최근에 번역된 성서인데 학문적으로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뭐 부분 좀 이렇게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성서가 좋은 점은 뭐 이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헬라어도
그 존댓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존대 표현은 있죠. 근데 존댓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성서들은 예수님이 말할 때 반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새한글 성서는 예수님이 존댓말을 써요. 그래서 저 그 표현이 좋아서 새한글 성서를 선호하고 또 이 번역서를 보급하고 싶어서 이 성서를 가지고 읽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사역하거나 다른 성서 인용할 때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8장 1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들은, 이 증인은 스테반이 잘못했다라는 걸 증언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젊은이의 발 옆에 두었다. 사울은 스테반 없애는 일에 한 통속으로 좋게 여기고 있었다. 여기 중략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사울은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청년이었다라는 게 정보이죠. 그리고 그 사울이 스테반 없애는 일에 가담했다. 생각을 같이 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이 사람이 바울이다. 이제 나중에 바울로 개명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이 텍스트는 사실관계에서 문제는 좀 있는데요. 바울의 친서들을 보면 바울이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사울 하면 우리 익숙하잖아요. 그죠? 고대 부족 동맹 시대의 영웅이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성서 스토리라인에 익숙한 사람들은 사울을 되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 당대의 사울은 사울을 나쁜 이미지로 보는 것은 이제 다윗 유다국 다윗 왕가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는 유다국의 국가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를테면 이스라엘계 이민자들도 있고 시리아계 이민자들도 있고 요르단계 이민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 회당에서 이스라엘 커뮤니티에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는 오늘은 얘기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공동체에서 유대주의적인 생각만을 고수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생각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울은 중요한 영웅이에요. 근데 바울은 베냐민 부족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나는 베냐민 집안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냐민 부족의 영웅 중에 영웅이 사울이에요. 가장 유명한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 사울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울과 연계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영웅설화에서 바울은 사울이란 이름에서 개명한 것이다. 근데 사울은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바울은 파울로스,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서가 이제 사울을 사울로스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헬라어로 옮긴 겁니다. 음역을 하면서 헬라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성서에 나오는 야고보를 영어식으로 하면 존이 되잖아요. 제임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말이 바뀌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음역을 하다가 그것이 바뀌고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뭐 베드로는 피터가 됐고 러시아로 가면 피에트로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베제르부르크가 베드로의 성이란 뜻이잖아요. 지금 베제르부르크란 도시가 지금도 그 도시명이 그건가요? 옛날에 레닌그라드가 됐다가 스탈린그라드가 됐던 도시가 베제르부르크가 됐고 지금 푸틴이 베제르부르크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베제르부르크 되게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러시아의 참 이게 격가지네. 피에트로 대제 러시아의 최고의 전성시대를 구가했었던 피에트로 2세가 파리를 모방하는 도시를 만든 게 베제르부르크거든요. 근데 그 위용만 보면 파리보다 더 위대한, 더 엄청난 도시예요. 베제르부르크가 제와벌 무대거든요. 그 도시가 에서 벌어지는 그 참혹함이 그 명가암이 겉으로는 너무 멋진 도시인데 그 도시의 암 속에는 그 제와벌 같은 죽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고 숭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살인이 저질러지고 막 이런 복잡한 도시가 뼈제르. 근데 그 이름이 베드로의 도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러시아어로는 뼈제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이제 사울로스로 그리스어로 바꾸면 사울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2성서 우리가 말하는 신약성서 제가 제2성서라고 하는데 제2성서에서는 아예 사울 히브리식 이름으로 그냥 음역 표기를 해서 사울이라고 써요. 바울과 비교하면 딱 바울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 하면 사울을 떠올릴 가능성이 많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이스라엘 그리스도 활동가로 활동할 때 이스라엘 전통을 무시한다고 많이 혐의를 받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름이 원래 사울이야 라고 하는 거는 쓸모있는 별명거리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사울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한 번도. 아마 또 바울 자신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후세대 사람들이 바울을 사울과 연계시켜서 얘기했을 수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사울은 아마도 원래 사울이 바울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의 영웅설화, 영웅담에서 나온 해석이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출현한단 말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시기에 활동했다라는 근거도 약해요. 바울은 원래 예루살렘의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처음 나타난 곳은 학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다마스커스입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기억하는 두 번째 얘기는 다마스커스에서 큰 빛을 만나서 말에서 떨어져서 큰 빛을 만나서 눈이 멀었다가 눈이 뜨면서 개심했다 뭐 이런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바울에 관한 바울의 출현에 관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등장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원래 사울이 본명이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처음부터 그리스도파를 적대하는데 가담했다. 이거는 이제 개연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바울 자신도 자기가 그리스도를 없애버린 일에 열정적이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마스커스 얘기를 보면 다마스커스 얘기 다 아시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특명을 받고 다마스커스로 파견돼서 거기에 있는 예수파를 다 처결하려고 갔다. 이게 사실 같으세요? 이건 이제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원래 헤롯 대왕 시절에는 다마스커스는 헤롯의 영토였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바울이나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다마스커스는 아레타스 왕의 영토예요. 아레타스 왕은 나바테아 국이라는 지금의 요르단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인데요. 그쪽 요르단 여행하면 페트라라는 도시를 아마 방문하게 될 거예요. 그 페트라라는 도시가 그 나라의 제1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바테아국이 막 절정기 때 아레타스 왕이 이게 성서에도 나옵니다. 아레타스 왕이라고. 근데 이 아레타스 왕 중에 두 번째 아레타스에서 2세예요. 아레타스 2세가 절정기 이 나바테아국의 왕인데 그때 다마스쿠스를 자기 영토로 복속시켜요. 그러니까 원래 아람국의 수도였는데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헤롯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복속됐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복속될 때 많은 이스라엘계 이민자들이 다마스커스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발달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 커뮤니티도 많이 발달돼 있었죠. 그런데 아레타스 왕의 영토가 됐어요. 그런데 좀 지도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제 글이 참 못 그립니다. 여기가 갈릴레아 호수고 여기가 사해가 되고 요르단 강이 흐르잖아요. 근데 이제 다마스커스는 이쯤에 있어요. 안티오키아가 여기 안티오키아는 이제 지금의 튀르키아국의 영토입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저희가 튀르키아인데 튀르키아의 영토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시리아의 도시입니다. 북시리아 지역에 있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이 도시는 지진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큰 도시를 발달할 수 있었던 도시인데 상습적인 지진 지역이에요.
다마스커스는 굉장히 이제 시리아의 내륙 지역이고 남동 지역의 도시고 북서 지역의 도시잖아요. 근데 이 다마스커스는 이제 이쪽은 시리아의 아람국이 막 발달할 때 이게 이제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가 발달하면 이쪽 지역까지 병합을 하고 이쪽은 이제 페니키아의 북쪽에 있거든요. 튀르키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서쪽으로 연결될 때 중요한 도시예요. 다마스커스는 동쪽과 연결될 때 중요한 도시고. 근데 고대는 메소포타미아가 되게 강대국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마스커스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통로에. 근데 이 다마스커스에서 바울이 등장했는데 이게 아레타스 왕의 영토예요. 아레타스 왕은 이런 지역을 병합한 왕입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와 요르단 나라국의 일부와 요르단국이 이제 주로 본토 지역이죠.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의 일부를 병합을 했어요. 그러면 뭐 안디옥이나 이런 데는 로마의 영토였고요. 로마가 더 동진을 못한 이유는 나바테아국이 너무 강한 전투력이 있기 때문에 로마군이 동진을 못했어요. 그 무적의 군대가. 그런데 이 나바테아국이 중요한 것은 이때가 언제냐면 로마 시대가 중국의 한나라와 실크로드가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한나라와 로마 사이에 굉장히 많은 무역이 일어나다 보니까 바다와 육로를 통한 일종의 무역로들이 막 도처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크로드가 하나의 선이 아니고 수많은 실크로드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도시들은 실크로드들의 상인들이 가는 중간 기착지가 되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나바테아국과 연결돼야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와 나바테아국 간의 친선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로마의 복속된 나라 중에 하나가 갈릴리 호수의 서쪽 편에 있는 나라. 이게 이제 안티파스라는 헤롯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람의 영토예요. 이 사람은 베레아 지역도 자기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세례자 요한은 이 베레아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돌아가셨죠. 누구에 의해서? 안티파스에 의해서. 안티파스의 부인이 헤로디아. 그래서 성서에게 아시죠?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춤을 추니까 안티파스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니까 엄마하고 상의해서 요한의 목을 주시오 하니까 요한의 목을 줬다라는 얘기로 나와 있는 그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안티파스의 원래 부인은 파사엘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파사엘리스는 누구냐? 아레타스 왕의 딸이에요. 그 얘기는 갈릴레아 호수 지역에 원래 이쪽 세포리스가 이제 이쪽 지역의 중앙 이제 평야지대에 산 하나에 있는 도시를 수도로 삼았거든요. 안티파스가. 그런데 그 이 해안 지역에 있는 갑자기 또 해안 지역에 있는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해안에 있는 그러니까 갈릴레아 호수에 접해 있는 도시를 만들어서 자기 수도로 삼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갈릴레아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 활동이 중요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바테아국과의 교류가 중요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략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티파스는 그 아레타스 왕의 사위가 된 거죠. 그러면서 로마의 복속국의 안티파스와 로마와 나바테아국 간의 어떤 연결망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데 헤로디아가 안티파스와 가까워지면서 헤로디아는 안티파스의 조카거든요. 이종 조카예요. 그런데 조카인데 안티파스와 그 둘이 연문을 뿌리자 파사엘리스가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원래 부인이 여러 명 있는 것이 용인되던 사회니까 그럴 것까지 없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일로 아레타스 왕은 안티파스를 엄청 싫어했고 몇 년 뒤에 전쟁이 일어나서 안티파스가 졌어요. 그래서 안티파스의 정치적인 이 어떤 행로가 완전히 끝나서 프랑스의 리옹 지역으로 로마가 이제 추방시켜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레타스 왕이 이 시기에 다마스커스를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령한 시기에
안티파스의 헤롯의 아들이 안티파스와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계 사람들이 다마스커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불안하죠. 자기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죠. 또 아레타스 왕의 입장에서도 가뜩이나 이스라엘계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그 도시에 대한 장악력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 도시가 큰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계 사람들을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 있는데, 그래서 전쟁은 자기 딸이 온 것 때문만에 일어난 전쟁은 아니고 다마스커스 장악하기 위한 의도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러던 시절에 예루살렘은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사마리아와 유데아와 이두메아, 사마리아, 유데아, 이두메아가 또 다른 통치자인 아르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에게, 헤롯의 아들에게 상속이 됐는데, 아르켈라오는 10년 만에 축출돼요.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은 로마의 황제가 보낸 정무관이 다스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도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디 거주하냐면 여기 가이사리아라는 곳에 거주하거든요. 평소에는. 예루살렘은 평소에, 유대아는 예루살렘의 원로원, 우리가 말하는 사내들이, 원로원들이 이 지역을 다스려요. 예루살렘의 원로원들은 아마도 예루살렘과 이두메 지역의 일부의 땅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들이었어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의 원로원이 있었겠죠. 그런데 유대아에 있는 예루살렘의 원로원, 의원들이 바울을 특사로 임명해서 바울에게 일정한 이제 군사력까지 동원해서 다마스커스로 가서 여기서 예수파를 척결해라 라고 특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성서에서. 가능해 보이지 않죠. 그랬다가 이 예루살렘, 이 다마스커스를 차지하는 아레타스 군사력에 비해서 사마리아, 유데아, 이두메아를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이 약한데, 그것도 그 중에서 한 귀족 집단이 이 다마스커스의 강대국의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레타스 왕의 땅에 가서 어떤 정치 군사 행동을 한다는 거, 명을 내린다.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세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로마가 모든 걸 다 지배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로마 지역 한가운데 있었던 어떤 지식인이 썼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저자가. 그래서 이 얘기는 허구고일 것 같고, 또 막 큰 빛을 봐서 갑자기 눈이 멀었다가 뭐 했던 얘기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할 법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어떤 신비한 사건을 겪었는데 신유 체험이었어. 그러면 얼마나 떠벌리고 싶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안 해, 한 번도. 그러니까 이제 추측한데 아마 바울 후대에 만드는 영웅설화의 일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이제 다마스커스에 일련의 유대주의자들이 테러 행위를 벌이는 거예요. 회당들에서. 거기서 그리스도파를 이제 테러를 가한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루살렘에 스테반을 죽일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의 회당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회당에서 일단의 청년들이 그리스도파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격한 이유 중에 하나는 메시아가 유대 신앙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메시아. 왜냐하면 예수는 너무 오크로스 민중 메시아적인 요소가 강했기 때문에 유다의 지식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너무 무지몽매한 대중들의 그 어떤 그거 뭐라 그러죠? 그 혹세무민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파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마도 그것이 기점이 돼서 일파만파로 이스라엘계 회당 내로 유대 내셔널리스트들이 운동에 퍼져나간 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더 드릴게요. 그런 운동들이 다마스커스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계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유대계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스라엘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은
쥐죽은 듯이 있고 싶은데 유대 극단주의자들의 활동이 막 강화되면서 막 테러 행위를 하고 다니니까 아레타스에게 그 첩보가 전해져요. 아레타스는 가뜩이나 이스라엘계 회당을 축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명분이 된 거죠. 최근에 미국에 있는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미국 사회에서 막 영주권 박탈하고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도 있냐면 속도 위반했다고 영주권을 박탈한 사례도 있어요. 주차 위반했다고 박탈한 사례도 있어요. 그게 그런 걸 박탈할 이유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리가 있으면 이제 바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주차 위반, 속도 위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국자들 입장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힘을 약화시키는 게 필요할 때 그런 것에 명분을 제공해주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군대가 동원돼서 그 테러리스트들을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처 입은 바울이 응거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그리스도파 인사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회복돼서 성을 빠져나갔는데 그때는 이미 그리스도파 활동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가 부상이 있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회심이 일어났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유대주의자에서 그리스도 활동가로의 전환, 전향이라고 그래서 쓰는데요. 전향이 일어났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 그런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여기에서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나와서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 아라비아는 어딘지 확실치 않은데요. 이 나바테아국의 이쪽 지역, 그러니까 요르단 지역과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일대가 아라비아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활동을 했어요. 긴 시간 동안. 몇 년인지는 모르나 바울은 14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4년이 여기서 활동한 시간이 14년이라는 얘기인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온 시간이 14년이라는 얘기인지 그건 잘 몰라요. 그것도 도표에 정리해 놨으니까 문서를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제 추측은 이 사건, 전향 사건에서부터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거기까지를 14년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야 바울의 연대기가 대충 맞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주로 서기 37년경에 다마스커스에서 그리스도파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14년이면 51년쯤 되잖아요. 이때 바울이 한참 활동할 때예요. 특히 고린도에서 활동하던 시절이 51년도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해를 보통 0에서 5년 사이로 추측을. 그건 이제 바울이 활동한 시기가 대충 37년경에 이제 바울이 활동하니까 그때 청년이었다. 그러면 이제 언제였을까? 뭐 그래서 추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고 아마 30년대 후반이 바울은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시기였을 거다. 제 생각에 한 20대 초 아니었을까? 10대 말이거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37년에 왜 유대야 극단주의자들이 등장했는가? 되게 이제 흥미로운데요. 이 사마리아, 유대야, 이두메아 지역이 굉장히 이제 로마의 정무관에서 통치가 됐는데 그때 여러 정무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잖아요. 빌라도. 그러니까 사마리아, 유대야, 이두메아 지역에서 로마가 황제가 파견한 황제 정무관 중에 빌라도가 있잖아요. 보통 정무관들이 임기가 한 1년쯤 돼요. 길면 2년 정도 돼요. 그런데 빌라도는 10년을 무려 정무관으로 있었어요. 굉장하죠? 근데 빌라도가 10년 동안 정무관으로 있을 때 사내들인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가야바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10년 동안 대제사장, 사내들인의 넘버원이었고 또 이 유대야, 이두메아, 사마리아의 넘버원이었고
그러니까 일종의 런닝메이트겠죠. 그런데 빌라도가 추출된 시기가 3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무관직에서 해임됩니다. 가야바도 이 시기에 대제사장직에서 해임돼요. 그럼 36년은 어떤 해이냐? 권력의 공백의 시간인 거예요. 권력 공백이, 공권력이 응집되어 있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용된 이제 사병들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지를 두고 막 복잡하게 머리 굴리고 있고, 권력에 이제 장악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권력 게임을 벌이고 있던 시절이겠죠.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누구냐? 스테반이라는 그리스도파 인사를 죽인 사건이. 당국이 죽인 게 아니고 이 회당의 극단주의자들이 죽여요. 그들은 유대아주의자,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유대아 원리주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슬람 원리주의처럼 유대아 원리주의. 그리고 유대아 원리주의가 역사적으로 출현한 시기는 아마도 요 36년, 37년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이 돼요. 그러면서 유대학의 이스라엘계 커뮤니티가 세워진 곳 곳곳에서 이 원리주의자들이 준동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 중에 일원이었다가 그들과 싸우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들과 싸워요. 그러니까 바울을 읽을 때 이건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건 추후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그리스도파 일원이 되었고 유대아 원리주의자들과 척지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근데 바울이 되게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대해서는 바울이 글을 쓴 적이 없어요. 그냥 갈라디아서 보면 자기가 이렇게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14년 동안 활동했다라는 얘기만 해요. 왜 얘기 안 했을까? 자세한 얘기를. 바울이 별로 성공 못했다는 얘기일까? 저는 이제 거기에 한 표입니다. 바울이 자기로서는 이제 아직 그리스도파 활동가로 정체성도 흔들렸고 노하우도 약하고 네임밸류도 없고 그러던 시절에 이제 성공 못했었던, 그래서 뭐 이렇다 할 자기의 뭘 남길 수 없었던 시기 아니었을까? 혹은 다른 바울은 그때도 썼을 거다. 이 사람은 기록하는 걸 중요시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울의 영웅설화에서 사라졌다. 사라진 이유는 하나는 별로 영웅스럽지 않아서 사라졌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의 문서가 활동적으로 됐던 것은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 된 이유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사람이 된 바울은 어디서 유명해졌냐면 지중해 로마의 영토 내에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활동은 바울의 영웅담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죠. 그래서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개연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는 활동을 했으나 기록이 없다. 잘 모른다. 근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길게 나름대로 10여 년 활동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서 왔다. 그래요? 자기가 그래요?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서 왔다는 얘기 뭘까? 아마도 자기가 너무 안 되니까 되게 막 그 유명한 어떤 사도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이와 만나서 좀 힘을 얻고 싶었던 것 같이 아닐까? 그랬는데 거기서 뜻밖에도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게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누구냐? 안디오키아의 그리스도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스테반이 죽을 때, 이 스테반이 죽을 때 그리스도파 인사들 다수가 흩어졌는데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필립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퍼져나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이거나 바나바가 그들의 영향받아서 등장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파 운동이 등장할 무렵에 가장 강력한 지도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왜 바울은 베드로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게바라고 그래요. 바울이 알고 있는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고 게바예요. 게바는 바위란 뜻이잖아요. 큰 바위. 근데 게바는 시몬이라는 말을 의미를 옮긴 거예요. 시몬이 아람어로 큰 바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옮겨서 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페트로스죠. 그러니까 개반 시몬은 아마도 본명이겠죠. 근데 시몬은 가버나움 갈릴레아의 어촌 마을인 가버나움의 이름 없는 어부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리스어로 의미를 옮기면 게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베드로예요. 페트로스. 페트로스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시몬은 아람식 이름이에요. 게바는 시몬을 의미로 그대로 옮긴 헬라식 이름이에요. 케파스가. 근데 이제 베드로는 자신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불렀고 그 이름으로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으로 시몬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헬라 문화권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가버나움의 촌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헬라어를 못했거나 하더라도 아주 서투르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시킬 선교사의 자질을 갖추기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중요한 자기 자산이 있어요. 상징 권력이 뭐냐면 예수를 내가 모셨다. 예수가 나를 최고의 제자로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의 자기가 주장하는 방법은 나는 최고의 제자다. 그런데 예수를 모신 분이다. 근데 문제는 헬라 문화권에서 자기 언어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제 어떤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죠. 바울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데 더더구나 적대적인 행동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헬라 말을 잘 써요. 바울의 장점도 있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두 가지 다 갖췄어. 그런데 이 얘기도 나중에 하겠지만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이 돼요. 그러면서 아마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을 베드로가 안 불러. 게바라고 불러. 왜 그랬을까? 인정 안 하고 싶다는 얘기 같아요. 뭔가 갈등이 있어. 내가 볼 때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게. 근데 바나바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나 유명하지. 네임드는 나야 하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스도파가 굉장히 확산될 때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는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파 공동체가 굉장히 강력한 위상을 갖게 되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여기 보내서 아마도 예루살렘에서는 안티오키아에서 막 성공한 게 한편으로서는 질투가 났을 거고 한편에서는 우리가 교정해줘야 돼.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잖아. 이렇게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꼭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강해서 강력한 베드로를 파송했는데 그래도 베드로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누군가 통역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제 베드로에게 밥도 줄 수 있고 집도 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사람들 모아줄 수 있는 역량 다 갖췄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낭인처럼 떠돌아다니는 바울을 컨택을 해서 데려가요. 그래서 안티오키아권에 있는 다르소스라고 하는 도시로 파송을 해서 다르소스의 우리가 바울의 고향으로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다르소스를 고향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타르소스의 바울이에요. 그 얘기는 아마도 여기서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돼서 타르소스의 바울로 알려진 거 아닌가 싶어요. 나자렛 예수는 나자렛과 예수가 연결된 건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일 텐데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데 타르소스의 바울은 아마도 타르소스에서 활동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됐기 때문일 것 같은데 특히 안티오키아가 바울을 타르소스의 바울로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타르소스에서 활동하게 했고 그가 다시 안티오키아로 돌아오면서 그리스도파 운동이 막 확산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얘기까지가 오늘 얘기입니다. 다음 얘기는 이 안티오키아의 바울. 오늘은 다마스커스의 바울에 포커스가 있었고요. 다음 얘기는 안티오키아의 바울에 초점을 둔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가로서 활동이 시작됩니다. 지저분하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뭐 질문도 있나요? 하고 그냥 끝나나요? 질문 또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내용을 뭘로 못 알아들으셔도 관계없습니다. 바울의 초기 바울의 등장에 관한 아무 얘기나 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질문보다도 어쨌든 이제 그 신학을 안 하는 분들도 이제 요 이야기를 들을 것 같고 저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 더 좋겠거든요. 근데 할 때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이제 신학 공부를 조금 하면은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약간은 굳이 현대 장르로 따지면은 픽션적인 느낌도 들고 선생님 그 언어로는 영설화적이기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각색한 게 이게 있는데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기초로 해서 뭔가 바울을 이해해 왔거나 어릴 때부터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사실 신학 공부하면 편하게 이걸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닌 경우에 다시 조금 어그러지게 되잖아요. 그때 사도행전이 27권 중에 한 권으로서 어떻게 의미부여를 다시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역사적 연구를 할 때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 그냥 일반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추가적인 그 설명을 하면 좋을지 약간 요게 요청드립니다. 사도행전은요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에 탄생한 문서.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리스도파 운동의 맥락이 전제가 되면서 그것이 과거의 사도들의 행전을 쓴 거죠. 자기들은 바울과 베드로와 필립의 기반을 둔 신앙 계보를 잇고 있다. 뭐 이런 얘기겠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파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로마 지역 각 지역으로. 그런 의도 안에서 사도행전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런 맥락에서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연구를 할 때는 신앙인은 21세기 한국에서 그걸 읽어요. 지중해 사회도 아니고 1세기도 아닌 2세기도 아닌 21세기 한국에서 읽죠. 갭이 많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아까 처음 시험 시작할 때 해석은 독서 행위가 해석의 전제가 되지만 해석의 독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서를 하려면 그것이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어떤 이 스토리라인을 깨트릴 때 독서가 돼. 왜 그러지? 하고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성서를 읽을 때 왜라는 질문이 나올 때 독서가 시작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가 그 왜라는 질문에 이론으로 끼어들어야 돼요.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때 독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독서 행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레퍼런스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적으로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라인이 깨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질문을 나의 현장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어나갈 때 사도행전을 독서하게 되고 사도행전은 나에게 의미 있는 성서의 이론 일부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기독교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도행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는 아주 그건 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많은 교회에 그에 대한 귀속의식이 되게 높은 신자들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대형교회 연구하려고. 근데 인터뷰하면서 꼭 물었던 질문이 하나가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가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대부분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교회는 설교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배에서. 예배가 중요한데 그중에 하이라이트는 설교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기억을 못해요. 그 교회의 변두리 신자가 아니고 난 그 교회에 열심히 신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설교를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그 예배가 그 사람이 그 교회에 기속되는 절대적인 동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설교라는 행위에 내가 일원이었다는 것이 의미 있을 뿐이죠. 그 성서를 내가 사도행전 읽었다라는 행위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데 의미가 있긴 해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내용을 가지고 한 번도
왜라고 묻지도 않았고 내 삶과 연결시켜보지도 않았어. 그건 사도행전을 독서한 게 아니죠. 사도행전이 나한테 의미가 있으려면 독서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행적으로 어떤 행위가 신앙이다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행위는 신앙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신앙의 방해물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행위를 안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하할 수 있고 모욕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반성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서도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내가 성서를 가지고 있다. 성서를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내가 참여한다. 여러 가지 모임에.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나에게 독도 된다. 그래서 나는 성서를 성찰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은 읽혀지는 거죠. 그리고 읽혀질 때는 낯설게 읽혀져야 되고 낯설게 읽혀지면서 왜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고 왜라는 질문 속에서 나는 그 속에 끼어들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이런 경험을 했거든. 나는 이런 책을 읽었거든. 나는 이런 영화를 봤거든. 나는 이런 역사 공부를 했거든. 이것이 의미 있게 다가갈 때 내가 알고 있는 상투적인 인습적 생각들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된 얘기를 계속 한 이유는 사도행전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독서하라고 나에게 손짓하고 있는 책이다. 그리고 나는 그거 독서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는 그런 독서를 위해 하나의 레퍼런스예요. 제가 역사의 바울을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실제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말하고 싶은 점도 있지만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선생님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바울 친서 그다음에 이제 바울 위서 뭐 이렇게 그런 감각으로 제가 만약에 소개를 한다면 갈라디아서나 여기 뭐 고린도전서나 이렇게 바울이 활동 시기에 가까운 시기에 쓰여질 친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바울의 실제 활동을 유추해 보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2세기 초중반까지 가면 사실은 이 이야기 이후에 한 70년 길게 100년 이후에 여러 전승들이 합쳐지면서 바울의 이야기가 재구성되는 게 사도행전이라면 그 2세기 신앙 공동체의 어떤 필요와 여러 요건들이 또 그런 텍스트를 구성해냈다라는 감각으로 어떻게 보면 2차 자료로서 바울이 이해하는 2차 텍스트로 사도행전을 보고 또 2세기의 신앙 공동체의 그런 또 상황들을 또 추론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상황으로 또 연결해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많은 교회에서 신학을 안 한 경우에 사도행전을 먼저 보고 바울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꾸로 바울 친서를 가다 보니까 이게 막 엉키게 되는 순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런 정리를 안 하고 요렇게 하면은 마치 사도행전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약간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눈으로만 보게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정확한 건 모르지만 바울은 이 회심 경험이 있고 그게 어느 정도의 초자연적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쳐서 누군가를 만나 회심했던 건 모르지만 그 경험이 수십 년 후에 바울이 이제 다마스커스를 지나갈 때 신비 체험처럼 묘사되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구성되었구나 라고 해도 경전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 설명은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큰 틀에서 공감하는데 좀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트집 잡는 걸 좋아하는데 네네. 트집을 좀 잡아보면 저는 이제 경전이라는 것이 걸려요. 그러니까 경전은 우리의 생각을 정지시키는 장치가 돼요. 제 생각에는. 경전이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 많은 문서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야. 다른 것들은 읽지 마. 이런 동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시대에 경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문서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현대에 많이 읽히는 도마복음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안 읽혀지기도 하고 위험스럽게 여기기도 하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신실한 사람들은 잘 안 읽고 기독교 신앙이 안 갖고 있거나 기독교 신앙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이라는 것은 좀 저는 걸려요. 근데 사도행전이 소중하다 라고 생각하는 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읽혀지죠. 저건 볼 것도 없어. 가짜 얘기야. 이건 뭐 왜 보겠어요. 소중한 거죠. 그 바울이 내가 역사적으로는 사실이 아닐 것 같지만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는 큰 빛을 만나서 눈이 멀었다. 저는 역사적으로 읽기 할 때는 뺐어요. 그렇지만 어떤 그런 종교 체험을 한 사람이 나는 사도행전의 바울을 나의 체험을 빗대서 그것을 읽으면서 바울로부터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럼 그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요한 것이 경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독서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런 용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트집을 좀 잡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 나눠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신학 학부 2년 다닌 상태라서 많이는 모르는데 그냥 제가 배운 선에서 그냥 질문을 드리자면은 누가복음이랑 신약학개론을 공부를 하면은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제가 알기로는 기원 후 80년경쯤에 쓰여졌다라고 배우고,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후에 쓰여진다고 들으니까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루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의 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예수의 행전과 사도들의 행전이 이제 일종의 연작 작품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순서상 예수 행전이 먼저 쓰여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같은데 루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느냐는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보수적인 견해가 80년 경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은 90년 어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90년 어간부터 2세기 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근데 그런 얘기들이 뭐 그럴싸한 견해가 있으면 좋은데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어느 시기에 쓰여진 문서들 속에 사도행전과 루가복음이 인용됐거나 거론됐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거보다 먼저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시기에 쓰여진 것 속에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럼 그거보다 후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갖고 하는데 그 시기가 지금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2세기 초 이렇게 하기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분하기에는 너무 약한 근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80년대 이후인 거는 뭐 개연성이 높고 2세기 초까지 혹은 2세기 뭐 30년 어간 뭐 이렇게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근거가 다 약하니까 그냥 아주 약한 근거로 연대를 얘기하는 거다. 대개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네, 더 할 얘기를 할 건데요. 네. 그래도 말씀하세요. 그냥 어떤 관계였을지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일단 바울은 베드로를 추앙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만나지도 않았지만 자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와 한번 만나면 힘을 얻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안티오키아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만났는데 바울이 베드로를 공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바울의 활동을 쭉 보면 예루살렘에서 발달한 이제 그 극단주의자들과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예루살렘의 극단주의는 뜬금없이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사회에 일정한 어떤 담론 지형의 연장선상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아는 유대아 중심주의적 가치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강경파, 온건파가 있겠지만 강경파가 이제 극단주의적인 극우주의자들이라면 온건파들 중에는 뭐 이제 기득권의 보수적 세력도 있을 거고 예수파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운동 뭐 여기서 시간이 없지만 예수 운동도 예수 주변에 뭐 알페오의 아들 레위, 제가 이번에 저기 기석교회에서 그 얘기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예수님 제자잖아요. 근데 레위는 이스라엘식 이름이에요. 알페오는 그리스식 이름이거든요. 아버지가 그리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은 이스라엘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근데 아들이 이스라엘 사회 최하층민 노동자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아마 신분이 낮겠죠. 그럼 신분 낮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식 이름을 붙여줬어요. 뭔가 그 정황이 짐작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고 싶은 거겠지. 일원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는 문화잖아요. 지배 문화인데,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서 더 강한 문화는 이스라엘식 문화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종의 언더클래스겠죠. 떳떳하지 못한 계층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그냥 폄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제자였어? 라고 묻지 않겠어요? 제자가 저런 자도 제자야? 예수 제자라는 사람들이 어부 이랬는데, 어부만 해도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데, 뭐 랍비쯤 돼야 좋은데 그것도 아닌데, 또 그것도 아니고 더 천한 사람이 제자였어 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런 사람들과 섞였어요. 더더구나 예수는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국경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가 뒤섞인 마을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처럼 순수함을 생각하는 데서는 이질적인 집단에서, 심지어 나사렛에서도 선한 게 있을까라고 묻는데, 나사렛은 유대 전통, 이스라엘 전통에 강한 곳이거든요. 근데 가버나움은 더 약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뭐가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극단주의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걸 주장하는 자들은 혹세 무민하는 자야, 처단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실제로 스테바노스가 그래서 처형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가 예루살렘에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예수 공동체도 일정하게 그런 생각에 극단적이진 않아도 공감하는 면이 많을 거예요. 유대야 배경에서 예수 얘기를 발달된 예수 얘기를 그 온전한 상태로 보존해서 얘기해야 더 좋다 생각할 겁니다. 안디옥은 이스라엘계 사람들은 별로 없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그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안디옥과 예루살렘은 약간 갈등 요소가 있잖아요. 바울은 또 어떤 사람들하고 노냐면은 그 사회의 최하층의 사람들하고 놀아. 거기 한 가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베드로와도 약간 갈등이 있고 바나바하고도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바울이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는 좀 더 비판적으로 보지 않겠어요? 바나바보다?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또 여러 곳에서 베드로를 배려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편인 거야. 그러나 구체적으로 베드로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우리 바울에게만 포커스를 뒀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파송한 곳에서는 유대 중심주의적 가치가 강해. 자기가 활동하는 곳에서는 유대 중심주의가 안 통해. 그럼 베드로는 자기 이름조차도 헬라식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그냥 오리지널하게 얘기하려는 입장이 아니고 그 적용시키 하는데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바울과는 많이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그 사이에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는 이제 계속 할 거지만 오늘은 좀 조금 개략적인 얘기만 소개드립니다. 끝낼까요? 네, 이거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달에 2편으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